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불행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은 슬퍼지고 우울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 전에 성탄 이브의 날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것은 전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그 교회에 다닐 때 추억을 돌아보면 12월 24일은 가장 신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이 나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상관없지만 24일이 되면 너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밤에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교회에서 선곡 발표를 할 때 꼭 뭔가 역할극 중에 하나를 제가 맡아서 했던 겁니다. 거의 아이들이 다 이런저런 배역을 맡아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부분을 갖고 선곡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 또 요셉, 또 심지어 천사, 뭐 여러 가지. 저의 기억에 제가 한 5학년경 되어가지고 맡은 역할이 뭐였느냐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5학년 때 아무도 로마 군인을 안 맡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옥이 너 로마 군인 할래? 군인을 한다는 게 남자로서 좋은 역할인 줄 알고 내가 맡았습니다. 결국 내가 그 성탄 이브의 한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면서 무대 위를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배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은 로마 군인 역할을 맡겨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고 24일이 되면 정말 신이 났어요. 저는 잔치날 같은 분위기를 갖고, 그때는 방학을 일찍이 해가지고 매일 교회에 와서 연습만 계속 했어요. 매일 연습을 했어요. 한 보름 가까이를. 그리고 24일은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발표가 끝나면 선생님들은 수고했다고 과자 같은 간식 같은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날 밤에 올라이트를 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또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들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우리 학생의 집에 가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노래하고,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였지만 꼭 거룩하게만 노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남자들은 구석에서 짤짤이도 하고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아이들이니까 나름대로 착한 거죠. 새벽 3시경 지나면요,
여지없이 우리는 놀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겨울 12월 말에 시골 동해가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자랐던 경북 청송은 이 해발 한 300고지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황 장로님이 같은 청송이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나는 대구에서 그 당시로는 1시간 반 거리지만 황 장로님은 아마 2시간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40분을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청송군청이 가깝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데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구가 더 가까워서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골 이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다 살았던 시대인데 절절 끓는 방이 우리가 일어날 때쯤 되면 살살 추위가 돌기 시작할 때 방문을 나서가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모입니다. 25일 새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떡국을 끓여놓고 그날 아침에 한 그릇씩 다 먹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가장 먼저 집사님들의 지도에 따라 사택 앞에 몰려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사택에서 불이 타타타닥 켜져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까지 이제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지요. 거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찬양을 하는 한 3곡 정도, 목사님 집이라 서비스로 1곡 정도 더 해요. 원래는 한 2곡 정도 불러주는데 그렇게 부르고 나면 우리 이끌어가는 그 사택에서는 전체 이렇게 멤버가 다 하지만 이끌어가는 분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선창하면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과 가족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이 뭐냐? 사택에서 어떤 선물이 나오느냐? 이제 과자 사두었던 거를 갖고 이렇게 주면 그것을 마대 안에 넣어가 둘로 미고, 교회에서 받은 건데 그걸 미고 밖으로 갑니다. 왜? 신나잖아. 그걸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시골이라는 곳은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차 걸어가 30분씩, 그때는 뭐 차를 타고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1시간 넘게 걸어가서 거기에 한 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새벽송,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을 알리는 그 역할을 이제 집사님 아이들이 함께 그 성도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경찰서나 면사무소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숙지 가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공서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또는 근무하다가 경찰서 같은 데에는 이렇게 과자를 또 주면 그거를 받아가 마대에 넣어서 어떤 팀에는 2마대, 뭐 어떤 팀에는 1마대, 자기 팀에 많이 거두오면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 5이나 넘으면 끝나거든요. 교회로 다 모이면 그거를 갖고 이제 작은 봉지로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 오전 11시에 어린아이 어른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면 아이고 어른이고 뒤에서 전부 다 그 새벽에 거두은 이 과자를 한 봉지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면 성탄 모든 행사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 가까운 집들은 다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문화 속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 20가구가 있던 어떻든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있다면 그 집 마당에서 목청을 다 높여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옆집들은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3시든 4시든 상관 안 하고 그렇게 받아주는데, 요즘은 아파트 고층 건물에 중간에서 기쁘다고 오자면 가장 먼저 경비들이 쫓아와. 기쁘기는 뭘 기뻐,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와.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못 들어가도록 원초적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중으로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과자는 내일 예배 끝나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새벽송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 성도 속에 가서 찬양을 울려 퍼지게 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온 동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찬양하였듯이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될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나셨네 찬양합니다. 박수하지 말아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아신 낙이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에, 그리고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좋은 소식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로 돌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바로 설교 제목 한번, 성탄은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탄은 왜 내가 기뻐해야 되고 이 좋은 소식이 되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신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니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죄는 죽음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인간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의거든요. 이 의로움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탄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간에게 성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느냐?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심판주가 되어버려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 전에 계셨던 영원 세계에 계셨던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대로 인간의 몸, 그러니까 죄인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신학적 라틴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 안으로, 카네이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정확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인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한 거예요. 그것이 성탄인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탄은 뭐냐?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저 돌덩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덩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거룩하게 우리를 품어버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값진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함께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고백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나의 고난에, 나의 슬픔에, 나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위로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의 고난 속에 함께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함께 해야 되나? 십자가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세 번째 사건, 십자가를 외면하면 두 번째 성탄의 영광은 상실되는 겁니다.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내 안에 들어왔어.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나를 지멋대로 끌고 다니던 것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로다. 여러분, 이 영광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화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비록 이 주님의 인도함, 견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끌고 가느냐?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우리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사람의 영광이 있고 그 짐승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광과 짐승의 영광을 같은 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달라요. 인간은 대통령이나 되고 이러면 와, 권세자가 되니까 대단하다, 영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바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찾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라는 겁니다. 감사해잖아. 욥기가, 여러분, 욥이라는 분이 믿음 좋은 분이 얼마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칩니까? 욥기서에 보면 3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영혼의 구덩이에 붕덩 빠져버릴 것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구덩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 안에서,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빛을 환히 비춰버리니까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자체에 모든 장벽들이, 구덩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구덩이가 아니라 다 평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말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의 빛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미가서에 보면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 돼요. 여러분, 영원전에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부자가 아닌 이 잠잘 곳도 없어서 그 마구간에 서잖아요. 아이 그럼 방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니요, 돈이 없었지요. 여러분 돈이 많아 봐요. 요셉이 그 방 얻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10배 줄 테니까 오늘 밤에 나 여기 자게 좀 해줘. 우리 부인이 지금 출산해. 아니 돈 많아 봐. 100배를 제시해 봐. 방을 얻어. 요셉은 가난했어요. 가난한 요셉에게서 태어났지. 그 인간의 영광의 눈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인간의 영광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빛을 비추어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서 그 언급되어진 대로 정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이 얘기에 여러분께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사는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예수님 시대에 몇 명 제자들 외에는 전부 사람의 영광을 앞세워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인 거 알지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거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로 인카네이션, 그 사람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죄 다 해결해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러요. 수천 년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성경의 이 종족이요,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바뀌잖아요. 계속 지나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블레셋에서 나온 용어 똑같은 거.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들 믿음 없어요. 성전에 있는 여자들을 다 강간하고 재물 갖고 온 거 맛있는 부위를 먼저 자기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먹고 안 좋은 것들을 제사 불에 태우거든요. 믿음 없는 자들이 이거 뭐 타버릴 건데 좋은 거 먹자. 제사장 아들들이 나쁜 짓 다 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군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와서 엘리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엘리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 넘어지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더 불행한 일은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 만삭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이 오면서 출산을 하며 과다출혈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아들인지 딸인지를 모르잖아요. 산파가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출산한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의식을 잃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라고 해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망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육체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 자식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지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밧세바와 강간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인 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에는 바닥부터 출발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작심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분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의 그 자리를 거부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 나를 위해서 싸우셨고 십자가 지셨다. 할렐루야.